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에스겔 13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분별은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정이 있어도 분별에 실패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도 독약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도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선자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거짓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분별력을 소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양의 생존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다리나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다. 시력까지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물체도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청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만을 쫓고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이토록 무력한 양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은 목자가 양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를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가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역동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기 양의로 번역된 타이디아 프로바타는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디아는 이디오스의 중성 복수이며 자기 자신의 한 개인에게 속한 등을 의미하며 양과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각각 불러야 해당하는 포네이 카트 오노마는 그가 이름으로 부르다 혹은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부르다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군중 속에 하나로 수많은 무리들 속에 익명의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면의 고통을 잘 아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이름을 불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이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무력한 양은 도둑의 소리와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이유는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분별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특히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간파하기 위해서 고도의 분별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거짓의 명수인 악한 영들은 자주 광명의 전사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현대의 성도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을 보고 그 출처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반드시 겸비해야 됩니다. 열매로 안다 그래서 열매로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별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성령과 악력을 나누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별을 통해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풍조는 그 자체가 무분별과 혼란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어느새 현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탈진실이 되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탈진실을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탈진실의 대표적인 현상은 가짜 뉴스의 확산과 맹신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을 맹신하지 않고 SNS에 떠도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의심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단어가 팩트 체크인데요, 말 그대로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되짚어 확인 작업을 해본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떤 새로운 뉴스를 접할 때,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짜야? 그야말로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가짜 뉴스의 확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이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와 진짜 뉴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평균 6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한 뉴스가 트위터 사용자들 1,500명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했는데요, 진짜 뉴스는 60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반해서 가짜 뉴스는 10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 정치에 관한 내용이 더 빨리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진짜와 가짜로 분류해 본 결과 3분의 2가량은 가짜였고 나머지는 진짜와 가짜 뉴스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뉴스만을 놓고 볼 때는 진짜 뉴스는 전체 뉴스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교수 데이비드 레이저는 AP통신에서 가짜 뉴스의 80%가량이 불과 0.1% 사용자에게서 나온 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보다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루터는 거짓말은 눈덩이 같은 것으로서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했어요. 또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한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대요. 이런 거짓의 증가는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어요.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는 말세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사탄의 본성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탄의 모든 활동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통해 나타나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역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르게 됩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거짓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거짓에 물든 채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으므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표적, 기적을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둠의 영도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일부러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려고.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힘써 진리를 알고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은 그 자체가 무서운 악이요 영혼을 죽이는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할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은 속고 속이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짓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분별과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인간 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방법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악한 자들의 거짓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비결로 성경을 제시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경을 깨달을수록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서 3장 13절로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업 얻어 이 세상 이기리.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주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주의 일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주의 일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거짓과 무분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바로알아 진리의 검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교묘한 거짓의 영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을 거짓으로 물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거짓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을 행하며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어요. 거짓에 물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멸망할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단을 끌어들여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들 자신을 읽고 교회를 읽고 세상을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성경을 꿰어 맞춰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감으로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무능력하고 생명력 없는 거짓 진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므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만듭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러러보고 성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핍박이 심했지만 순교할 각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밑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대교인들을 인정하며 칭찬하던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명칭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인들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자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놀라운 회개와 천도의 열매로 사회에 본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활동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지나친 음주와 흡연, 낭비와 사치를 경계했고 처벌두는 행위와 음란한 삶을 책망했죠.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전의 악한 삶을 회개하고 청산했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았던 초기 한국교회는 거침없이 전도할 수 있었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세력이 커져가면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침투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서구 사회에서 주로 탈기독교화를 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현상을 뜻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과 그 빛을 잃고 세상과 융합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곧 세속화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어느새 한국교회는 교회의 최고 무기인 성결의 능력을 상실했어.
세상 사람들도 경악할 만한 그런 범죄 사실을 여러 차례 드러내는 불미스러운 일을 거듭하게 되었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극심한 비난은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받아왔던 불신이 쌓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 인도의 성자라 불리우며 사상가이자 민족운동 지도자였고 위대한 정치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인종차별 압박에 대한 투쟁, 자기 실현을 위한 인격 수양, 무저항,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며 진리 구현을 평생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인도의 문호 타고르는 그런 그를 가리켜서 마하트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하트마란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으로서 간디의 호칭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간디입니다. 이런 그가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읽고 묵상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화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간디가 그렇게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란 칭호를 들을 만큼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게 된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보훈을 매일같이 읽고 그의 삶에 적용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안타깝게도 그의 대답은 No,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이 만난 크리스천의 행위가 그 말씀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는 좋으나 하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뭐예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회개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제자 형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이렇게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이를 위해 예리하고 건강한 분별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가 마스크를 제작해서 나눌 때요, 세상 사람들도 아낌없이 칭찬하며 감동을 표현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를 용감히 감수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오랜 시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시간, 물질, 노력, 나의 삶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광신자다,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죄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위한 분별력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위한 분별력은 상식적인 분별이고 때를 아는 분별이며 열매 맺는 분별입니다. 깨어있는 분별이며 공의로운 분별이고 연단하는 분별입니다. 빌립보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실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분별과 순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요단강이 갈라지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심히 순종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욕심을 부여잡고 조건적인 순종을 하며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자존심을 붙들고 계산적인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가감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수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사탄에게 속고 향방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허탄한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아는 데 집중하여 분별력을 고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분별 은사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분별력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분별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야,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모두가 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경건하게 다 일어나서 여기가 성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코람대오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러면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대요. 그러면서 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예배지만 전화 받지 말고 어디 화장실도 가지 말고 철저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곳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하나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역자 몇 명 반주자들만 있지.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지금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대충 그냥 1시간 때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 콜수를 찔러 쪼개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분별력을 훈련해야 되는데요, 헬리나우에는 분별을 은사이자 훈련으로 보았어요. 그는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한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시가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을 알아내고 확인하는 훈련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나가 헬리나우에는 영분별을 위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조정되는 우리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런저런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분별에 대한 영적 지식을 겸비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며 영분별을 훈련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분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상식적인 분별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상식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지식, 판단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따라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상식 수준에서 보아도 납득이 될 만큼 아름답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친절하며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굳이 영분별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아도 음란하고 난폭하며 비인격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무질서하고 거만하고 탐욕적인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상식을 동원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물론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경험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나라는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 등등 성경 속의 많은 기적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인간의 상식이 아닌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영의 일을 이해하기 위한 초상식은 결코 몰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초상식은 우리의 이성을 더욱더 세련되게 만들어 지각을 사용한 분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며 최상의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사람은 개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이성은 더욱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상식과 비상식을 분별하고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용분별의 4대 기준으로 성서, 이성, 전통, 경험을 들면서 이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며 우리 영혼 속에 심어진 주님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웨슬리 역시 근대 과학주의자들이 행하던 이성 숭배와 이성의 독재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성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은 분별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분별을 주도하시지만 우리의 이성을 통해 분별이 완성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감동에 따라서도 분별해야 되지만 동시에 상식을 기준으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상식이 하나님의 일에도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은 장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도맡아 하느라 쉼없이 일하다가 그의 장인 이드로로부터 조언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18장 17절로 18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요,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미디안 후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족속은 아니었지만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진행하는 스타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탈진시키고 백성들도 마냥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약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상대하려는 무리수를 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하면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부장을 두어서 모세의 일을 분담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미디안 제사장의 일을 포기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모세는 그런 이드로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사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식을 동원할 때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적극적인 이해의 과정 없이 아멘 하고 상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정과 기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곧잘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신비의 출처를 분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비의 현상에 도취되죠. 방언, 예언, 신유뿐만 아니라 유체이탈, 영여행, 금가루 체험, 성은 체험 등등 각종 신비한 영적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가르침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더 치중하죠. 이들은 감성적인 터치, 몽환적인 분위기, 황홀경에 이르는 체험만을 추구하고 깊이 있고 실천적인 진리의 통찰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를 추구하면서도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주의의 취약점은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도 막상 삶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게으르고 악한 것이 신비주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 해야 되겠지만 항상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는 성령은 슈퍼 마약이나 신경 안정제 혹은 흥분제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는다. 하지만 오해가 없기 바란다. 그분의 임재는 마음을 움직인다. 인생은 쉽지 않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내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 이 물리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우리의 영을 통해 비물리적인 세계를 감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능력은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고 상식적인 분별을 통해 현실에서 열매 맺는 영성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현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즉 육의 세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며 힘을 발휘합니다. 현실을 배제한 신앙은 어떤 변화도 동반하지 못하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실제적인 영성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만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 상식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열매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어요. 초상식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은 결국 상식과 맞닿아 삶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고도로 영적인 사람은 현실에서도 승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져서 상식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욕심과 영적 무지가 만든 자기만의 틀로 비상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함에 빠진 사람들은 교만과 영적 권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탐욕과 성결을 구분하지 못하며 사랑과 음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력을 낀 채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세상과 벗된 음란한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상식적인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분별을 위해 불신과 음란을 다 버려야 돼요. 분별의 전제 조건은 성결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결한 사람은 상식적인 분별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도 상당 부분 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3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중요한 원인이 거짓 선지자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만행을 언급하며 그 행위를 규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그가 예언하는 자를 경고하며 예언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에스겔 13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에 해당하는 데바르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표현은 참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문구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 내의 거짓 선지자들 및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지자의 흉내를 내어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 선지자로 보인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신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밀레팜은 자신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허구를 마치 진짜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조금만 눈 뜨면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예언해버려요. 기가 막혀요. 에스겔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서 자기 심령을 따라, 이거는 자기 소견, 자기 기분, 자기 유익을 따르는 탐욕적이고 육신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마귀의 능력으로 예언합니다. 이들은 감성적으로 혹은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예언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인용해도 말씀의 본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리석은에 해당하는 한느발림의 원형 나발은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에스겔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우는 그 성격이 교활한 동물로서 황무한 곳이나 광야 등에 살았습니다. 이 여우는 종종 곡식이 자라는 때에 곡물을 해침으로 매우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었어요. 그러므로 거짓 선자들을 여우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거짓되고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5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다운 예언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며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데 황무지의 여호와 같은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사람의 일만 구합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의 예언을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꼭 내가 말씀을 막 봐서 그 말씀이 머리 끝에 발까지 나를 꽉 사로잡아야만,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거든. 이걸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또 자기 욕심을 피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허망한 소망에 빠지게 하는 거짓 예언을 상식적으로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언제나 진리와 관계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헛된 예언이라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옛날에 참 영적으로 굉장했던 그런 목사님이 나를 기도를 해주는데 당신은 세계적인 종이 된다 그랬다. 당신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걸 붙잡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지금은 사역이 엉망진창이 된 목사님도
지금은 거의 사역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 있어서 나중에는 알바 뛰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예언해줬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신 차려. 그 예언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예언이 맞았다면 목사님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목회에 실패를 해? 정신 차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세요. 말씀 중심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해도요, 이게 안 들립니다. 왜? 내가 옛날에 그 큰 종이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안 놔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헛되게 예언하는 자, 헛된 예언을 바라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13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고에 해당하는 내용은 일반적 의미로 언어로 전달되는 표현들 중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공식적 증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무언가 행하실 것을 강조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또한 대개의 경우에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평안에 빠지게 만듭니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깨지고 무너져야 될 사람에게 이만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예언자들은 회칠한 무덤 위에 더 회칠을 해버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그 안에서 온갖 죄의 독소가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회칠을 더해서 영혼이 살아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11절로 12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회칠한 무덤을 다 벗기시고 여러분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시기 원합니다.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와서 여러분 무의식 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님을 몰아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뿌리내리셔서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거짓 예언하는 싹군의 인도를 따르면 회칠이 더 심해져서 영혼의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시의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영혼의 호흡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숨이 막히면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죽이는 거짓 사건들에게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에스겔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더러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벗기고 그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읍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함께 찬양하며 오늘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이기적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들은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징계로 살려야 할 그런 영혼을 칭찬하고 칭찬받을 영혼을 무시합니다.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작은 물질에도 혈안이 되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겔 13장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에 대한 분별, 미혹된 영적 활동에 대한 분별은 이렇게 상당 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상식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초상식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이타적인 삶에 대한 상식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상식이 내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 또한 당신의 질서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위해서 이 질서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함을 칭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아름답고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나에게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이 질서가 결여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진리가 희석되고 혼탁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 도대체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거기 있어요. 비밀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은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와 우리의 경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분별을 위해서 반드시 상식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초상식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세련되게 하고 정확한 분별을 위한 상식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무지가 만드는 몰상식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삶을 청산하고 상식적인 분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만든 몰상식은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영적 활동에 도취되게 하고 무지가 만든 몰상식은 그러한 거짓 예언에 속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무지를 버리고 성결을 전제로 한 상식적인 분별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상식적인 분별로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주님은 순이에게 바로 지금 부르시네. 사랑하는 순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바로 지금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되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두 손을 드시고 가정에서도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